성경에 무수한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 인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야기에 침묵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요즘에 중소기업 사장 정도가 되기에 모아둔 돈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결혼한 후까지도 마음껏 하고픈 일을 했을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옮겨와서 새 거처지를 만듭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여정, 거기에 정확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긴 세월 흘러간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만남의 이 내용이요,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로 생각됩니다. 하란에서 젊은 시절 다 보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시점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75세라는 나이가 어느 시점이다라는 것 아시겠죠?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서요, 붙들었던 그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늦게나마 소원송치 이룬 느낌인지라 이제부터는 고속도로로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기근이라는 절벽을 향하여 또한 부딪히게 됩니다. 언제나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시련, 이 역경 이겨낼 때 참된 믿음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던 길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요, 기근 만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는 가뭄 때문에 살 수 없는 땅인지라 마음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요 교차되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살았던 하란 땅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고 잘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을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요, 질문하기 이전에요, 믿음 따라 가는 길에도 고난은 오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의 대답은요, 예스입니다. 기근도 온다, 고난도 온다. 약속의 땅에도 실패가 있고 믿음 따라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항상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했건만 누구나 2년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요,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쫓김까지 당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이 꽁꽁 묶여있는 그런 분들이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그래도 신앙생활만은 잘해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걸음 옮기는데요, 갑작스럽게 호황이든 주식이 폭락합니다. 집안에 애들이요 병 들어갑니다. 빌렸던 은행 돈의 이자는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얼굴 맞대는 가족들은요 짜증이요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신앙생활에 해이가 듭니다. 믿음 따라 나선 길에 결국이 이런 거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그냥 살다가 당하는 시련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
누군가 그런 상황에서요, 목사인 저에게요 상담이 온다면은요, 저는 뭐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믿음 꽉 붙잡고 굶어 죽을지언정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이요, 그 문제가 홍 목사에게 본인의 문제로 밀어 닥친다 하면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요, 약속의 땅에서 버텨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의 길목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그렇지요. 위기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태평성되면은요,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방법을 찾는 것은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신분주의입니다. 방법이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냥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닙니다. 비슷비슷해서요, 다 진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여기 내려간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은 아닌가 봅니다. 더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내려가고요, 아브라함의 영성도요 떨어지고요, 기도의 열정도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예배는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선택했던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떨어지고 나니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요, 뭘 또 동반합니까?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것도 예쁘게 생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감을 통하여서요, 만나게 되어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믿음이 있을 때는요, 세상이요 천하무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믿음 잃고 나면은요, 세상이 전쟁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고요, 언제 등칠까, 언제 나 죽일까 걱정입니다.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큰일 난 겁니다. 가나안에 있으나 애굽으로 내려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러 사는 것 자체가요 불공정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게임에 누리 없습니다. 단지 게임에 누리다라는 것은요 정글의 법칙 양육강식만 있습니다. 힘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고 진리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상상하죠.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데, 자기만의 불길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머리에 싸매고요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봤더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거짓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내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 진짜 문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요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때 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기승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언정 바람 불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은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껏 믿음 따라 오셨으니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껏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합니다. 지금 찾아와 있는 것이 기근입니까? 내가 이제껏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뒤에 따른다고 했다 하면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길은요 지뢰밭입니다. 잘못 밟으면 터집니다. 이전에도 터졌고 지금도 터지고 이후도 터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요 이 시간 진정으로 보일 때입니다. 더욱 기도해야 할 때고요. 믿음의 줄을요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나의 믿음이 순결한지 더럽혀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요 그 복을 받을 그릇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인간의 꼼수입니다. 인간의 잔물입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닙니다. 변명거리는 있죠. 사례가 이전에는 이복 동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언연한 아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둘이 밤새도록 입을 맞췄을 겁니다. 날이 밝아오면 만나는 사람들한테 묻기도 전에 주저리 너희 동생이라 하리라 라고요. 그러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절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인이 아리따웠다 이야기하죠. 그러니요 아리따운 것은요 남정네들은 다 눈이요 똑같습니다.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고 하는 거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마음이 아니라 육체 따라가면은요 짐승이죠. 그런데 바로 아리따운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청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지금 묻혀가는 겁니다. 잔머리에서 나온 장깨요, 자신이 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해결만 하면 되거니 하면서요, 덜커니 그것만 해결했더니요, 또 다른 것이 등장하면은요, 거짓말은 거짓말로 만들어집니다. 더 큰 거짓말이요, 나중에는 여기가 너 무덤이다라고 거짓말에 갇혀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지요. 16절 말씀이에요.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16절만 바라보고요, 이것만 덜커덩 잘라보면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 된 겁니다. 이역만리에서요. 품에 안경이 오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얼마나 자랑거리입니다. 나 부자 됐거니요, 목에다 힘줘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알맹이가 빠져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요, 품을 떠나버리고요, 헛것이 들어와서요, 자랑거리가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더니요, 이런 상황 연출됩니다. 조그만 시련과 고통 이길 생각이 없으니까요, 영적 체력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요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칩니다.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문제가요 이리 중요하게 보이는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면은요, 믿음의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그 피를 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죠. 75세라는 나이 속에서요, 아브라함을 품었던 나이는 100세입니다. 2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참 퍽퍽합니다, 요즘 말로요. 그런데 나이 75세까지요 세상에서 놀 만큼 놀았는데요, 그 놀 만큼 놀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은요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파란만장하셨죠? 이제껏 살아온 것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의 후궁이 되어지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형국이죠. 내 믿음 떨어지고 세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이건 사단의 계략이고요, 사단이 어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래서 부자 된다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성경 붙잡고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요, 나 부자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죠, 유치원의 신앙입니다. 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 믿음 통하여서 부자의 내용들이 흘러가야 되고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요 복의 통로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질 때 믿음의 가문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 가지고요 기뻐하고요 울기도 하고 사람인지라 똑같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갑에 돈 없으면 불안한 것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요, 믿음 속에서요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승리, 거기에는요 성경의 큰 개념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라와 간섭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요 생명의 길을요 펼쳐가는데요 그 길을 거닐 일꾼들이 필요한데 너 어디 가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큰 소리 내칩니다. 거기에 합창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성공, 그렇죠. 나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승리요 나만의 승리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승리하는 그 길이요 바로 우리가 믿고 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복음이 승리하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큰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 실수하고 커다란 문제 일으켰더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그 문제를 치료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정작 나 자신은 나의 문제를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이요 곧 하나님이 실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아웃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웃 아니면 아웃 아닌 겁니다. 뭔 훗날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 메시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원 개혁은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지질이 쫌생이라 할지언정요 이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요 복 주십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요. 이것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손에 돈 만지는 것만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하나님 작업 들어갑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문제 일으킨 아브라함은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면은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바로라는 인물이요 왜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됐는가 봤더니 납작 엎드릴 대형 사건이요 애굽이란 땅을 덮칩니다. 재앙이죠. 질병,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우류치기로는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요 지나면서 주변을 살피는 가운데 이 문제의 시작이 여인 사례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주겠다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부탁하기 전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제발 이 여인 데려가 달라고 해요. 누군가 이런 상황에 빠진다 하면은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거 무슨 꼴이냐? 난 잘못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런 연출은 왜 이렇게 생겨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비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산이나 바다 찾아가면서 인생 왜 이래 하며 자살소동 벌이는 자도 있을 겁니다. 술 마시고요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요 교회는 가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요 살려달라고 애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어떤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면은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바로 왕이요 잘못 없다는 것도 압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곤욕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의 잘못 때문에 배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 만나서 죽은 문턱까지 내몰리는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겪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은요 가정은 바로 서게 됩니다. 교회도 바로 서고요.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바로 서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가슴 차야 됩니다. 집안에 자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때문에요 고난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큰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온 땅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병들고요 교회도 병듭니다. 내가 비틀거리면요 온 세상 비틀거리는 겁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에 나셨는데 홍해가 아합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뒤돌아가면은요 애국 군대에 칼 맞아 죽습니다. 홍해 앞에서요 기도하며 버텨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일어날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이룬 줄 아는데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벽을요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치러 갈 때 크게 외쳤더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고요. 기근도 견디고요. 고통도 참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날카로운 차가운 눈초리도요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을 치료하시고 실수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따라가는 길에 고난 오는가? 맞습니다. 고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계획이고요. 그 뜻과 계획 아래서요 함께 움직여야만이 더 큰 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됩니다. 하나님 불을 부어주시면은요 그 재물 감당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십니다.